2장으로 들어왔는데요.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도, 그러니까 2장, 3장도 사실은 계시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원문에 보면 이 편지하라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편지하라는 말은 없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책 속으로 쓰라라고 한 그 쓰라라는 말, 그리고 7교회 모두에게 누구누구가 이르시되, 이렇게 계시적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계시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어떤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서신으로 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2장, 3장의 내용은 마지막 이 21장, 22장에 가면 2장, 3장에 있던 내용이 성취되어는 형식, 그러니까 아주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 7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형태가 패턴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고 쓰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 칭찬, 책망, 회개의 촉구와 심판, 경고, 또 듣는 자들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음의 공식, 또 이기는 자들은 이김의 공식,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7교회를 여러분 보실 때 앞에 소개하는 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은 이 교회에 대한 상황에,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하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그 교회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전부 다 끝에 보면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에베소 교회에 준 서신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7교회 모두를 위한 서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7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듯이 모든 보편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라 그래서 그 부분만 에베소에 간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잠깐 간략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소아시아에 들어갈 때 가장 관문인 그런 항구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거기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도시가 비슷했지만 이 황제 숭배,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이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종교와 경제가 이렇게 막 혼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면 굉장히 부해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태동을 하고 처음으로 이방의 선교를 갈 때 첫 번째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교두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이 야사에 의하면, 사료에 의하면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면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묘사합니까?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묘사가 어떻는지 다 같이.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촛대하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7별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천상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말은 교회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다, 또 교회를 돌보는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거니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니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사에서 순례하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막 교회 사회를 다니시면서 제일 뜨거운 예배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계시고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니시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왔어요.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말은요, 이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성막 가운데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적 공동체이고 성막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 하나님 되고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또 이 최종적으로 종말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에덴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칭찬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같아 보여요. 그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이 행위는 행위들 복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고와 인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수고와 인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 행위들을 칭찬한 거예요. 행위들을 칭찬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행위들이 뭐냐면 수고와 인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타당해 보입니다. 자, 이 행위들, 예수님이 칭찬한 행위는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에 관한 수고와 인내예요. 이게 뭘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12명의 공식적인 사도 외에 그거보다 조금 덜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 굉장히 이 다양한 사도의 어떤 권위를 가진 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또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런 자들이 이 사도라 자칭 사도라 칭하는 또 다른 12사도 말고 그 밑에 사도들, 우리는 보통 그냥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속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밑에 제자들은 뭐 또 교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칭 사도라는 그룹들이 12사도 외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이런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상했던 바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날 거라는, 그 다음에 어쩌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한낱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교인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낱 교인들이 이 사도들, 자칭 사도라는 이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짓됨을 테스트하여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수고하고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칭 사도라 하는 정도면 그냥 막 이렇게 훅가시만 있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분들일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을 검증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로스처치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죠. 51년경에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3년경에 다시 방문을 해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러고 가만히 보면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디모데,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 우리가 신약에서 잘 모르지만 사실 굉장한 가능성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한 가능성으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아볼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대단한 걸출한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그 거짓됨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수고와 인내로 성경적 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교회는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논쟁이 붙었을 겁니다. 막 능력 인카운트도 있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 막 이렇게 되면서 너희들이 감히 교인 주제에 자칭 우리 사도 그룹을 무시해 하면서 뭐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고와 인내로 이 성경적인 교훈을 잘 지켜냈던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한 일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내가 내 인생 깊은 내 자신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항상 그 너머에 계셨던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신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안다는 말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에이도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안다라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처음부터 안다, 충분히 안다, 완전히 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여러분, 그 말은 주님은 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시는 겁니다. 충분히 아시는 것이고 완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보잘것없음과 나의 부족함도 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바빠서 알러지가 있는 아내한테 복숭아 묽은 게 좋아, 딱딱한 게 좋아 물어보아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내가 바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지 부모님은 막 걱정하고 너 그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 난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 하나님에 향한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 주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은 처음부터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아세요. 완전히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 제가 그게 아니고요, 난 늘 새로울 뿐이야 라고 아무리 변명해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칭찬의 이 전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책망받을 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서신으로 읽으면 첫사랑을 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뜨거움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이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처음 사랑은 뭘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첫사랑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잊은 거지, 다 맞아요. 큰 범주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버린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기서 이 처음이라는 말은 시기적으로 앞선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그런 최상급 표현이란 말이죠.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최상급은 뭡니까? 사랑이죠.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최고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단을 분별해내고 판단하다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보통 주님 잘못했어요, I'm sorry 그거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뉘우침의 맥락이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신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의 방법이 뭘까? 굳이 우리가 구조화하면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돼요. 회개는 잘못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셨죠? 회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럼 회개는 뭐냐?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반복과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는 것,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면 여기서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뭘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해내는 게 회개일까요? 여기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어디서 떨어졌는지라는 말을 썼을까? 저는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졌다는 말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파괴하다, 멸망당하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너는 끝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너는 이제 그거면 그걸 잃어버리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아주 신학적이고 무거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계명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없지만 에녹서라고 하는 이 외경이나 아니면 요한 문헌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계명성은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죠. 그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말은 마치 천사가 정체성을 잃고 떨어져서 사탄이 된 것처럼 교회가 천상의 실존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뭐가?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천상의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파괴되어 버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다, 어디서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어디서는요, 이전에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성경적 교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회개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I'm sorry가 아니고 막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 작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잃어버린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방법은 잃어버린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회개하고 사셨습니까?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디서 잃어버린 말씀은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자, 회개의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형이라는 말은 단회적으로 한 방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근거로? 내가 잃어버렸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내가 지었던 죄의 정도를 기억함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건 사단이 속이는 이 방법이에요. 회개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의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마음을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방법은 첫 번째가 잃어버린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마음을 바꾸고 처음 행동을 회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회개이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내 마음을 바꾸고 처음 행동을 다시 회복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므로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촛대를 옮기는구나,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서가 뭐냐는 거예요. 가서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와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살펴볼 땐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재림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재림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동사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재림을 결과를 묘사할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동사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다라는 말은 재림이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오심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면 오시지 않는 오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심은 재림 전에 징계를 목적으로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심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이 오심,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오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긴다, 이 말은 촛대를 옮긴다, 좀 말이 심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이게 강을 따라서 항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산에서 이렇게 이 침적토라 그러나요? 흙이 자꾸 이렇게 하고 하면 내려오면서 항구가 수면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수심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 항구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항구를 옮겨버리면 그 옮겨진 항구는 완전히 이 쓸모없는 땅이 되고 사람들이 떠나는 땅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촛대인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촛대는 여러분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촛대의 개념은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랬고, 그런 말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이 촛대랑 등불, 그래서 이 촛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소 안에 이렇게 7가닥으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촛대고 위에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불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촛대를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따지면 촛대는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촛대는 이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촛대가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옮기시다는 말씀은요, 세상의 교회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라고 하는 사랑을 너희들이 버리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빼앗아 버릴 거야, 잃어버릴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처음 사랑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큰 의미에서는 그것도 맞겠지만 여기서 처음 사랑은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해야 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었던 전도, 그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지키려는 이 열정으로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열심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이 전도라는 사랑을 버려버린 것이죠. 내팽개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에 말세 사람들의 증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맥은 그렇지, 말세 사람들은 사랑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인데, 근데 사실은 그 밑에 14절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말세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믿을 때의 어떤 감정적인 사랑도, 첫사랑도 아니고 우리끼리의 사랑도 아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혹시 전도라고 하는 이 처음 사랑을 내다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모래를 막 흩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모래에 말씀을 새기시면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모래를 확 이렇게 흩어버리지 말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시지는 7교회 모두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들음의 공식이고 두 번째는 이김의 공식이에요. 모든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이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경고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이 메시지는요, 이 계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문형의 계시는 그냥 처음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를 백성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경고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문형의 계시가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계시를 무시할 때 주어지는 경고의 공식인데, 이 공식이 주어지면 항상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 공식은 이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하는 자들은, 그런 데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소수는 회개하여 축복의 자리로 가는데 이 계시가 선포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구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막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상이 뭡니까? 귀가 있어도 못 듣죠. 귀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소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지만,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진 모든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듣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고 마지막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이 대다수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김의 공식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김의 맥락은 소아시아의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서는 이기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이겨야 되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 집회를 해봐도 그렇고 청년들 집회를 해봐도 그렇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참 좋아요. 그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능력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물론 듣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듣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할 때 우리는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낙원은 에덴이죠. 근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생명나무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열매에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에 찍혀 있어요. 핵심은 생명나무에 대한 뭔가를 얘기하고 에덴의 생명나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로부터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막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불칼과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우리 참 서운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당초 그 생명나무를 잘라버리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베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그 길을 다시 여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또 단호하게 행동을 돌리는 삶을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주께서 함께 거니시는 그 에덴 동산, 함께 거니시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통일성을 보십시오. 교회의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처음부터 충분히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죠?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충분히 완전히 다 아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아세요.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단호하게 처음 행동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처음 행위는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요, 우리의 첫사랑, 감정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 전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처럼 천상의 실존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 실체를,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이김의 기술이에요. 내공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 더 많이 하면 영빨이 더 세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은 막혔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다시 여셔서 우리를 이 이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이깁니다. 이 회개의 삶의 방식과 복음 전파라는 처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에덴 공동체, 성막 공동체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